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K 장녀, K 장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한 집안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오늘날은 그래도 형제지간에 일을 많이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것은 장남, 장녀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장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남편분이 장남인 분이 계십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교 집안에서는 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모든 게 이 장자를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서 또 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법적으로도 또 장자에게 많은 것을 아버지가 그래도 상속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한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는 특히 똑같은 것이라고 똑같이 아이들을 대우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장남이기 때문에 더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장남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장남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 때문에 동생들이 많이 그 환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더 못해줬다, 형을 더 많이 챙겨줬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삭은 살펴본 것처럼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를 얻고 나서 어머니를 여인 이후에 가장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했죠. 그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800km가 되는 그 땅으로 자신에게 시집 온 여인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버지도 그렇게 자신을 낳는 데까지 마음고생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삭에게도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장장 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 끝부분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아들을 보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이나 엄청난 기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에게 자녀가 없는 이 20년의 기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지 않았거나 또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삶이 순탄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이 있었으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그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있는 법이죠. 사람의 마음고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이삭은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불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떤 유전적인 게 나에게도 있나?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과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또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기가 25년 걸려 아이를 낳았으면 이삭은 계속해서 2, 3년 걸려 자녀를 쭉쭉쭉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손자를 보는 데까지만도 지금 엄청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개인의 집집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죠. 오랫동안 끌고 가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있었고 그것이 대를 이어가는 이 후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그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약속은 아버지와 저의 당대에 끝나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또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그 언약일진데 그것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을 낳게 된 과정을 이삭은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컸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가 난산하여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에게 계속 그 말을 하겠죠. 너 가졌을 때에 엄마가 어땠는 줄 아냐? 네가 거꾸로 있었다. 나올 때는 목에 탯줄을 감고 있었다. 엄마가 임신당뇨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몸이 붓고 있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이한테 뭐 산통의 시간이 20시간이 넘었고 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 뭡니까? 이렇게 견고생하면서 낳았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이따위로 행동을 해? 결국 이 얘기죠.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예, 어쨌든 25년 동안 그 걸린 시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냈는지를 그는 보고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중요한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나이가 적어도 17살은 되었을 법한 상당히 큰 나이, 장성한 아이가 이걸 겪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운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신의 이 문제 앞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죠. 이것이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저력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과정과 그 순종의 모습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배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첩을 들이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행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 자신은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과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그에게 믿음의 저력이 쌓여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힘든 나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고 쏟아내는 그 기도를 자녀들은 보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20년의 세월 동안 이것은 그에게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한 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덜컥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마침내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이삭의 이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토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조짐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이 태동을 하는 것을 다 느끼죠. 발로 차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돌기도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배가 한쪽이 막 불룩불룩 나오기도 하고 배가 뭉친다 이런 말 하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태동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뭐 속이 불편하게 뭐 잘못 먹어도 부글부글 하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픈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안에서 돌고 두드리고 막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 입덧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태동이 아무리 첫 아이라고 하지만 리브가가 보기에 분명히 이거는 범상치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뱃속에 한 아이가 혼자 당기고 두드려도 힘든데 두 아이가 뒤엉켜서 지금 뒤움박질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주 심하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런 정도로 생각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찌 살겠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죽을 것 같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한 것은 굉장한 은혜고 기쁨이었지만 이거 그 기쁨을 넘어설 만한 고통이 찾아온 거죠. 매일같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싸우고 뒤엉키고 두드리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건 이 사이사이마다 이 믿음의 행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뻤는데 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고 또 리브가가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셔서 풀어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목사라고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수개월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주시지 않은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를 이루어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난 다 줬다,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줬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셨군요. 나는 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이것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문제다라는 것도 없고, 기도해서는 이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할 만큼 무거운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다 나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푸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알아도 모른 채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제목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삼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엎드리시더라. 골방에서 들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 부모님이 저 기도하시는 소리를 항상 듣고 컸습니다. 교회 꼭 가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밤 9시에 두 분이 또 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늘 들었어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인물이 태중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지금 벌써 서로 경쟁하고 있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두 형제에게 일어날 하나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경쟁 관계에 이 아이들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리브가가 출산일이 다가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 쌍태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나오는데 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서라는 말은 거친, 털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가 뒤에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으로 나오기 위해 먼저 엄마 뱃속을 나가는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잡고 딸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지금 딸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 줘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 두 아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2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두 아이의 성품과 기질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우리도 한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왜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이 야곱과 에서는 달랐습니다. 에서는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냥꾼이 된 들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상남자였고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혼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이삭은 이런 상남자 스타일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냥해서 요리해 주어서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매우 흡족하게 즐겼던 거죠.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성들은 아기자기한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딸 같은 아들. 그래서 엄마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엄마의 말벗이 되어주는 이 두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들이 살갑게 그렇게 엄마 곁에 있으니 리브가는 이 야곱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에 후계자로서 적격인 인물은 당연히 에서였을 거예요. 수천 명이 되는 부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서 양떼들을 이끌고 베두인의 삶, 계속 유목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목초지를 다 풀뜯고 간 곳으로 갔다. 그 수천 명이 이동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리더십을 가지고 한 부족을 잘 이끌어야 되고 또 수렵 활동을 잘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재능이죠. 사냥을 잘하는 것은 그 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재능이었던 거예요. MBTI로 보면 에서는 전형적인 E, 야곱은 I 성향을 가진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직업이 참 다양해져서 자신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일, 여성의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미용사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요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남성의 삶,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규정되어져 있죠. 남성은 그래서 바깥사람, 여성은 안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호전적이고 거칠고 사냥을 하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남성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그러지 않은 이런 야곱과 같은 성품은 어디서 밥 빌어먹기도 힘든 거죠. 남자가 집에서 있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이 당시에는 남자의 상이 아니죠. 그러니 에서가 봤을 때 적격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에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차기의 부족으로 적합한 인물이었고 야곱은 성품적으로 볼 때에 여기에 맞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기질과 성품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태어날 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자로서 이 DA를 이을 후계자가 되고 싶은데 내 출신 성분이 둘째라는 이유 때문에 이 한 끗 차이로 내가 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늘 한이었던 것이죠. 왜 이토록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서자든지 또 어머니가 본처든지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첫째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2배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라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쫓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분명히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업,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을 사람은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고 6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다 챙겨주어서 동방으로 떠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미 장자로서의 지위와 자리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얼마를 떼주든 그 문제가 되지 않죠. 그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장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범접할 만한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다 누리게 되어 있었어요. 왜요? 그 가장의 장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복, 하늘의 영적인 복까지도 그 장자가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이미 2-3살 터울의 형이 버티고 있다면 당연히 형이죠. 나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뭐든지 앞서간 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은 어때요? 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몇 분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몇 분도 아니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쭉 잡아 당겨서 그냥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몇 초 걸렸겠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빡칠 일이에요. 내 복이, 내 장자권이 단 몇 초 사이에 이 한 끗 차이로 형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 쌍둥이는 그러지 않아도 경쟁관계가 심한 것이 사실인데 단 몇 초 사이에 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은 이것이 철저한 한으로 남아있는 거죠. 내가 형이 되지 못한 것, 내가 단 몇 초 사이에 아버지의 재산과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머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항상 자신에게는 억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지친 형이 자신에게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30절이에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는 그 음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야, 그 빨간 거 뭐야? 좀 갖고 와봐. 배고프니까 형 먹게. 그렇게 그냥 요구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32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판인데 그깟 형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보면 에서는 터프하고 이 짜잘한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형이라는 것, 이 부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네가 형이라고 말하라고 부르라고 장자권을 가져간다 해서 뒤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 특히 에서를 누가 사랑해요? 아버지 이삭이 그를 사랑하잖아요. 내 총애하는 아들, 우리 아들 이삭. 이게 아버지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에요. 에서를 그렇게 사랑해줬죠. 그런데 네가 굳이 뭐 장자권 가져간다고 해서 온 부족이 내가 첫째라는 거 다 아는데 이 사실이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 그까짓 거 네 해라. 그리고 빨리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와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찬스를 그냥 넘기지 않죠. 아주 치밀함을 보입니다. 33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것을 확실하게 맹세하여 공식화시키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서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야곱이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성경에 에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주죠.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가볍게 여겼다. 단순히 지금 허기지고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로 유명한 것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판 사건입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를 1867년에 720만 달러에 팔았어요. 오늘날 환율이 많이 올라갔으니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냥 서울 한복판에 있는 웬만한 빌딩 한 채 값에 알래스카를 통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물론 러시아에게는 그럴 만한 상당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거기 있는 짐승을 잡아서 모피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건졌는데 하도 잡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동물이. 그리고 이제 별로 수요도 없고. 그런데 러시아에서 알래스카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방위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미국에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 안에는 복합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곳에 금광, 철광석, 석유, 석탄, 구리 등 엄청난 지하 자원이 쏟아져 나왔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가치로 환산하면 보이는 액면가만 수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이 미국에게 가져다 준 거죠. 그냥 떡상을 차려준 겁니다. 러시아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것을 넘겼을까요? 안 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진정한 그 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서에게는 장자권보다 현재 자신의 허기를 채워줄 팥죽과 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이 맹세가 나중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현재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달래는 것으로 선택하기 시작해요.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몰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됨과 자녀됨을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게 되고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주시는 복을 스스로가 걷어차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자권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내가 세상을 택해 나아가면 세상의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잠시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자원과 땅의 모든 자원이 하늘로부터 오도록 이미 운명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것은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은혜와 복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마다 에서와 같이 당면한 허기짐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은 몇이죠? 뭐 이걸 써드려야 하는 건 아니죠. 1+1은 당연히 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x는 y다. 이건 답이 뭡니까? 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1+x는 y라 할 때에 그 답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저 x가 10이냐, 100이냐, 1000이냐에 따라서 y의 값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고정값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은 항상 1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X라는 값을 저곳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Y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 플러스가 곱하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하기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값을 곱하기로 만드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1 플러스 1은 2라고밖에 산출을 못하는 것은 지극히 에서의 안목입니다. 에서는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밥 한 술 때우고 차려달라. 그래서 배가 부를 것이다. 이에요. 1 플러스 1을 2로밖에 산출하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1 플러스 X 값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넣으셔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Y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1 플러스 1은 2다. 이 사고와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면 나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킵하고 그리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해야 요렇게 돼서 5년 10년 후에 뭐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 노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1 플러스 1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저 X값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일에 무엇을 만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죠? 우리 교회 중병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에 함구함으로써 거부하겠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X값이 무엇인지를 그 섭리와 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신앙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야곱이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봤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영어식 이름으로는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야곱을 본받고 싶다라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회주의자이고 얍삽하죠. 이 밥 한 술에 이 장자권을 넘보는 정말 기회주의자 그리고 맹세까지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보를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야곱에게 본받을 점은 이거예요. 그는 장자권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장자권 하나가 가져오는 하늘의 복과 아버지의 유산과 이 언약이 장자로만 이어져 간다는 것을 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1 플러스 1만 볼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X값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나의 부족한 1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Y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출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삶은 마이너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액면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 늘려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도시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미래를 설계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해주는 건 뭡니까?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얼마씩 1년에 저축하고 있습니까? 한 달 저축 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노동시간은 곱하기 15년 12개월 이렇게 하여 이렇게 모아질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노후는 이러한 정도로 준비가 될 겁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아, 내 인생이 앞으로 참 비루하겠구나. 연금 받아도 요 정도 살겠네. 안 돼. 더
더 쫄라매, 더 쫄라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보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하여 죽을 것 같으나 살아나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자권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감각을 상실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뒤로하고 당장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당장에 직면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그것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엎드릴 만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 내 통빵, 내 계산, 나의 얄팍한 생각으로 계산된 것을 가지고 내가 적당한 만큼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범사의 모든 것을 더하여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용기와 의지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